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2대 족장인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대를 이끌어가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을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은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접하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성도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복중에서 이미 형과 동생이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또 당시의 관습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장자의 권리가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시의 상식과 관습을 뒤엎어버리는 선택을 하시게 되죠.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고 관습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좋은 게 좋으니까 싸우지 말고 넘어가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무조건적 용서를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그 성경 말씀에 따른 그런 삶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큰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가 봤을 때는 1번이 좋더라. 내가 봤을 때는 2번이 좋더라. 성도님들,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자기의 고집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나오면은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죠.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따라만 가면, 순종만 하게 되면은 고생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욕심을 내모려 해서 고생만 실컷 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그 하나님 말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큰 물줄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큰 그림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오로지 어떤 그 작은 틀에 박혀 있어 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간섭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다시 나중에는 원위치가 되겠죠.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당연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서문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너무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이제 특히 이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향후 이 서문교회의 몇십 년의 영적인 줄거리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내 생각으로 선택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그 어려움을 다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요. 어떠한 물줄기가 산에서 내려가다가 앞에서 뭔가 가로막으면은 물줄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회를 하죠.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장애물을 피해서 흘러갑니다. 뭔가
하나님 교회 일이 잘 진행되다가 틀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면은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선택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 약속의 흐름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 역시 왜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혹여 하나님 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시의 관습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형인 에서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고 그 뜻에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이 서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김용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주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주의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서문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남은 생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열정이, 그런 섬김이 있는 자가 주의 종으로, 주의 교회 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좋습니다.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이 서문의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주께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이들을 통해서
다음으로 이 서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선한 믿음의 용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